네, 이제 12장, 레위기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출산한 산모의 정결에 관한 건데요. 앞선 음식법 레위기 11장이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건가.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구별하는 거. 거룩이란 구별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근데 정결법, 레위기 12장은 반대로 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상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라는 이제 주제, 아주 재밌게 대조가 되고 있죠. 그 아이를 낳은 산모를 부정하게 봤어요. 그래서 정결한 기간을 필요로 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레째 되는 날엔 아예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을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먼저 2절에는 7일이 있어요. 낳자마자 7일간 부정하고, 그 이제 7일이 지나면 아이한테 할례를 행하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 33일을 또 부정한 기간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7 더하기 33은 40일이죠. 좀 밑에 내려주시면 이제 5절에 가면 여자를 낳는 경우가 나옵니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딸을 낳으면 14일, 2주니까 14일간 부정하죠. 또 그 부정한 기간이 떠난 다음에도 집에서 못 나가는 기간이 66일이에요. 14 더하기 66은 80일이죠. 남자는 총 40일, 여자는 총 80일. 딱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를 낳았을 때 이 정결 기간이 2배나 된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한 학자는 나중에 여자는 생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부정한 기간을 또 미리 계산을 해서 2배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는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해서 이거를 이제 2배로 해서 80일로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질문이 나오죠. 왜 정결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가? 출산이 부정한 것인가?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왜 부정하다고 봤는가? 몇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산이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주시려고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뭐 나무에 열렸을까요? 아니면 무슨 시냇물에 떠오르는 알을 까서 박혀컷처럼 나왔을까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연결이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잉태와 출생, 이 삶 자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죄악과 관련시켜서 보는, 기독교 교리에서 볼 때도 원죄론과도 연결을 시켜볼 수 있죠. 그러나 레위기가 그런 원죄론을 우리의 그런 교리의 틀로 본 건 아닙니다. 출산을 통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원죄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했죠.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가 모세를 이어 지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왔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레위기 자체에서 말하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출산으로 인한 유출 기간을 부정하게 본 것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출산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힘겨운 과정을 지난 여인에게 회복의 쉼을 주는 겁니다. 또 이 기간에 이 여인이 부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전달한다는 의미로도 말이 돼 있지만 이 몸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밖에 있는 부정한 세균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차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요, 금줄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줄을 집 앞에 대문에 달아놓으면 여기 아이를 낳았다.
뭐 빨간 고추 있으면 남자아이를 낳고 이런 표시는 있지만 어쨌든 금줄을 달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거 역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그 선조들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 기간을 어떤 부정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 정결 기간을 통해 그 아이와 산모가 보호되고 건강하게 회복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떤 그 출산이 복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출산이 죽음과 같은 과정이지만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출생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은 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많이 낳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참 문제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 이 출산 자체가 인간의 범죄와도 연결돼서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이 출산 자체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왜 남자와 여자는 정결기간을 다르게 잡는가? 차별하는 건가? 자, 위경에 보면요. 희년서라는 게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까지 각각 40일과 80일을 계수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날짜가 일치하죠. 그래서 레위기는 에덴 동산을 성소로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동일한 날짜인 40일과 80일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이 모세오경의 해석인 전통인 미시나에 따르면 태아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남자아이는 41일이 걸리고 여자아이는 81일이 걸리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계산을 한 거죠. 또 히포크라테스, 성서와 관련이 없지만 고대 이 히포크라테스에 따르면 여아 출산 시에 더 많은 피를 흘린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서원을 하게 될 때 남자의 몸값이 여자의 몸값의 2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도 구약 성경 당시의 세계관은 남자의 가치를 여자의 가치보다 더 크게 여겼어요. 그리고 어떤 그 여자가 더 부정한 것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 같은 게 하나님의 속성에는 맞지 않지만 고대의 풍습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야곱이 레아와 또 라헬과 이런 다른 그 첩들을 이렇게 갖게끔 하나님 허용해 주시고 거기서 태어난 모두 12아들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삼으신 것처럼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맞지 않지만 허용하신 것처럼 이런 고대 근동의 남아 선호 사상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 4절을 보면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에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여. 그래서 딱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런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40일이라는 날짜를 기다려야 했는가? 여자는 2배니까 기준은 40일이죠. 이 40일이라는 수가 성경에서 매우 다양한 그 사역을 위한 준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회개와 준비가 연결이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죄짓 40일이라는 날짜가 있긴 하지만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준비될 때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비는 또 회복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면 엘리야 이야기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방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합왕의 추격에 죽기를 원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는데 준비 기간이 40이라는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준비하는데 40일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있었던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또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40일로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과 임재와 회복과 회개를 위한 기간이 다 40일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40일이라는 문자적 그 의미보다도 준비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고 제가 짧은 사역의 한 25년의 사역 기간 통해서 제가 그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제 몸으로 확증하고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준비. 여러분 40일이 얼마나 깁니까? 금식하면. 40개월, 40년 감당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죠.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든 내가 세운 비전이든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지금도 다 사라져버릴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싸움을 위하여 준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능력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겸손을 준비하고 순종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목회 사역이 왜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떤 자질의 준비, 학벌의 준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다른 표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 기다림은 이 일의 성취를 위한 기다림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부정. 그래서 반석과 같은 믿음. 내 믿음이 아닌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것을 얻기 위함,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조급한 성격을 마음의 상태를 히브리서 10장 8절에 10절이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멸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위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일상을,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시키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자, 정결을 위한 기다림이 끝나면 뭘 해야 되냐면 정결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6절 보면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해지는 기간이 끝나면 사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속죄의 의미보다는 제사함의 의미보다는 정결, 즉 깨끗함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해 온전히 깨끗하게 된 것을 확증을 받았던 거죠. 자, 밑에 8절을 보시면 이제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바칠 수가 있었죠. 1년 된 어떤 재물, 염소나 양이나 소를 바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2마리를 번제물과 속죄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굉장히 큰 차이죠.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를 바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2마리여도 괜찮은가. 근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출산 정결 제물로 비둘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집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가난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정 자체가 가난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끼니를 굶을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검소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회자에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더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번 걸 가지고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겠죠. 기다림을 통해 정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나 온전함의 회복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가 노력해서 40일 기다리고 80일 기다렸으니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 주님이 정결케 하신다. 이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상에서 손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배고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그림자였죠. 십자가의 은혜라는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10절을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부정함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 강조합니다. 또 뒤에 가서 히브리서 말씀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악성 피부병에 대처합니다. 이 13장을 전에 강의하거나 묵상하던 때와 좀 느낌이 다른 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마지막 기승을 부려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경험을 한 뒤에 읽는 레위기 13장은 정말 탁월하게 느껴집니다. 이 쿼런틴, 자가격리라는 것이 이 레위기 13장에 이미 있었어요. 이거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가 잘 몰랐는데 저도 2년 전에 한국 갔을 때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2주였나요? 1주였나요? 2주였던 것 같은데 우리 가족끼리 같이 있었고 넓은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성 피부병, 전염병에 대처하는 거는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표에 보면 사람과 의복에 문제가 생긴 경우, 또 그 문제 해결하는 정결 규례, 그 다음에 집에 문제가 곰팡이가 피었을 때 해결하는 법,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단락이 다 도입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종결구는 이겁니다. 이것은 규례이다. 이 규례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 토라는 율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모세의 오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악성 피부병에 대처하는 비결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먼저 사랑과 의복이 생긴 그 피부병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보겠는데 2절을 보면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나병이라고 번역된 그 번역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 번역을 지금 여기에 사용해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잘 번역이 됐는데 나병이라는 거는 문둥병을 좀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한센스 디시즈, 한센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이나 악성 피부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짜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악성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병에는 전염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병이 아닌 겁니다. 피부에 이런 악성 전염병이 생겼을 때, 피부병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대처인데 나병은 아니고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나 색점이 생길 때 제사장에게 가서 이게 전염되는 것인지 전염되지 않는 것인지의 판별을 먼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밀그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레위기 주석가는 비늘 같은 흰 껍질이 피부에 이렇게 생긴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어떤 의학적인 주석을 달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가? 3절.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봐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염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예. 털이 하얗게 되고 감염된 자리가 그 살 피부보다 더 움푹 들어가 있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있으면 이 사람은 악성 피부염, 즉 전염성 피부염에 감염됐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이면 그 사람은 그냥 7일 동안 격리시키고만 있다가 다시 봐야 되는 거고, 부정하다는 선언을 보류하는 겁니다. 7일 쿼런틴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제사장의 역할이나 의무는 1차 진찰이었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치료자가 아니었어요. 자연치료 또는 민간치료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감염성 피부염이 사라졌는가 판별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그 털이 희거나 환부가 오목하면 부정하다. 발병 선언을 해야 되고, 4절에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 7일 동안 격리하고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예, 부정하다고 선언 안 해서. 그럼 어떻게 2차 진단을 하죠? 5절에 보면 이래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제사장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래 동안 더 격리시킨다. 자, 일주일 동안 지켜봐서 더 퍼졌으면 또 부정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안 퍼졌으면 집에 가, 이게 아니고 일주일을 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주 내 다 지켜봐야 아는데 그러면 더 퍼질 수 있으니까 일주일 보고 더 퍼지지 않았어도 일주일을 다시 격리시키고 일주일 다음에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면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총 2주가 걸린 거죠. 이 쿼런틴을 통해 이 사람이 전염성 피부염 아니라는 선언을 받는 거. 제가 2년 전에 한국 갔을 때 2주하고 똑같이 됐는데 한국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내 얘기를 묵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고 옷을 빨아 입으면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환부가 좋아졌으면 정결 판정을 받고 집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입던 옷은 깨끗이 빨아야 했고요. 그런데 정결한 뒤에라도 7절 그러나 제사장에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염이다. 이 사람은 아마 그 무증상 감염자, 코로나 환자자 비슷한 거죠. 아니면은 이미 다 나았는데 또 걸리는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죠. 이게 굉장히 이 고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한참 전에 이런 그런 어떤 그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광야에서 집단 생활하면서 이렇게 철저한 규례가 없으면 그들이 한꺼번에 다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자, 정결 판정 이후에도 피부병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이 다시 보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질병에도 관심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주님께 맡겨야 한다.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거룩이란 영적인 것만 아니라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거룩의 일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제사장일지라도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의 규례, 토라를 따라야 했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신중한 판별을 해야 했습니다. 판별과 비판은 다른 거죠.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사는 것이 판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이 비방과 판단의 차이는 말씀을 가지고 하느냐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하느냐가 차이가 있겠죠. 자, 9절에 17절 보면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9절 사람이 악성 피부염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생살이에요.
그러니까 온폭 파였던 것의 부스럼이 뭐냐면 약간 그 딱지 같은 거죠. 근데 그 딱지 부분에 생살이 돋아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만성이에요. 만성의 반대는 급성인데 급성의 의미는 이 전파된다, 감염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성은 비전염성 피부병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때 부정하다라는 선언은 피부병에 걸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그 만성이 돼버렸다 이런 의미로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쿼런틴 하지 않고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12절에. 그래서 13절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완전 이게 다 덮어버려가지고 이제 이거는 클라이막스에 가서 그게 이제 치유되는 시간만이 걸리는 거고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당시에 어떤 그 굉장히 오랜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전염성이 없어진 겁니다. 자, 14절, 17절에도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 아무 날이든지 그에게 생살이 솟아오르면 부정하게 된다. 그래,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이제 16절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감염된 곳이 하얗게 되었으면 그 환자에게 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다. 이제 이 사람은 쿼런틴만 끝난 게 아니라 그 피부병으로부터도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됐다.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이제 마지막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17절까지 끝나고 18절, 23절은 종기예요. 종기는 19절에 보니까 흰 부스럼이나 휘거나 붉은 얼룩이 생기면 이제 이 종기와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좀 밑으로 내려오면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여기 마찬가지로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된 것 똑같은 상황이죠. 21절은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지게 되면 7일 동안 격리하고 22절에 살갗에 퍼졌으면 또 부정하다고 하고 또 퍼지지 않았으면 나중에 정하다고 선언한 앞에서 말한 악성 피부염 감염병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4절, 28절 화상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25절에 털이 하얗게 되거나 얼룩이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갔으면 똑같은 거죠. 감염병도 그렇고 종기도 그렇고 화상도 그렇고 어떤 그 몸에 어떤 그 데미지를 입은 것은 똑같은 다른 데미지지만 그 결과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은 털이 하얗게 되거나 어떤 그 살보다 움푹 들어가는 이 똑같은 증상으로 판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4절에 화상이 붉거나 희거나 흰 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고 25절, 26절 환부가 오목하거나 털이 희면 전염성 피부형이지만 희지 않으면 7일간 격리한 뒤에 다시 관찰하고 27절, 28절 보면 7일 뒤에 증상이 전체로 퍼지면 부정하고 퍼지지 않으면 이제 정결하게 되는 이런 똑같은 거고요. 또 다른 상황 29절, 34절 모발 피부염 이렇게 뭐 비듬 같은 게 시작이 됐는데 그 비듬 헌대에 살갗부터 움푹하게 들어가고 털이 이번에 희지 않고 누렇게 변화해 가늘어지면 부정하다고 합니다. 32절에 이걸 백선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오시면 정리해보면 30절에 모발에 환부가 생겨서 피부가 우묵하거나 노랗고 가는 털이 생기면 부정하고 31절 검은 털이 없고 우묵하지 않으면 7일간 격리해서 관찰하고 32, 33절에 7일 뒤에 좋아졌으면 모발을 밀고 7일간 다시 격리해서 관찰하고 34절 7일 뒤에 퍼지지 않고 환부가 우묵하지 않으면 정하게 된 것이므로 옷을 빨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35절 36절에 정하게 된 뒤로도 온몸에 퍼지면 다시 부정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40절 44절은 두발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머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40에 41절은 머리가 빠진 건 대머리 증상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42, 44절을 보면 그 빠진 이게 반짝반짝한 맨 머리에 희고 불구스레만 색점, 종기 같은 게 있으면 악성 피부염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5절에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집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최악의 경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염성 피부염에 걸린 사람은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너를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괴롭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겁니다. 옷을 찢으면 사람 다 이상하게 보겠죠. 머리를 풀고 있으면 또 이상하게 보겠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이렇게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에다가 나는 감염자입니다 이렇게 쓰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기적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일상생활 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켰던 예들이 한국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었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런 어떤 감염성 피부염에 걸린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전염되는 일을 막아야 했던 거죠. 그리고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는 한 진영 밖에서 혼자 격리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역시 공동체를 위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격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나머지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피부염에 걸린 사람의 치유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따로 있으면서 회복의 기간을 갖는 거죠. 소외시키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의 말씀과 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퍼지거나 한 사람의 작은 죄가 그의 큰 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제 여기 그 넷플릭스에서 한국 그 드라마가 1위를 한 게 많죠. 우리 학교는 지금이라는 게 또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좀비 영화인데요. 좀비 영화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새로운 해석을 했어요. 학교 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왕따를 당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생물 교사인데 그 아이가 왕따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간이 언제 강력해지는가 그 호르몬을 조사해서 그걸 모아서 그 아들에게 주입을 하는데 그게 아이에게 부작용을 일으켜서 좀비가 되게 만들고 좀비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좀비는 무서운 것이고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그 왕따 당하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왕따 당하지 않고 덤비게 하려고 하다가 좀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그 약자의 왕따 현상, 불링 현상을 좀비와 연결시키는 굉장히 탁월한. 그래서 거기서는 이 미국 좀비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 좀비의 무서움만 강조하는데 이 우리 학교는 지금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그 좀비 영화를 사회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첫 장면에서 그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그 어떤 건물 옥상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린치를 당하는데 그 옥상 건물이 교회 그 일반 건물의 새들은 그 교회 지붕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매를 맞고 쓰러져서 엎드려지는데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투영이 됩니다. 우연이 아니고 감독이 PD가 의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앞에서 말한 그 오징어 게임이나 또 하나가 뭐였죠? 또 한 가지 제 생각이 안 나는 이 히트친 세 개의 모든 넷플릭스 1위한 한국의 드라마가 다 기독교가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집단을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봅니다. 지금 어디죠? 전북의 목회자들이 수백 명의 목회자가 어떤 한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단체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는 그 대통령 후보의 부인을 데려다가 몇 번을 만났고 영접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영접 기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영접 기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툴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갖 미신을 자신의 남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미신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나를 따르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고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어야 영접 기도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어떤 다른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접 기도를 시켰던 사람, 그 목사님은요, 과거에
그 전두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재자가 광주의 많은 시민들을 학살했을 때 그 직후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고,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인 교제를 갖고, 그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광주 학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같이 교제하고 마지막 장례식, 절반은 불교 절반은 기독교식이란 그 장례식까지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어떤 또 다른 우리의 선배 목회자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비난을 받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어느 세상의 종교와 똑같이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후보는 반대하고, 그 세력을 키워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면 우상을 믿든 독재자든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이는 태도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런 코런틴 제도 하나만을 봐도 공동체도 보호하고 그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같이 보호해 나가는 거예요. 이 좀비가 판치는 세상, 돈에 대한 좀비, 탐욕에 대한 좀비가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의 확산성이죠. 우리는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똑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의 열매는 살인, 사기, 거짓말인데, 죄의 그 열매를 낳게 하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동기였어요. 모티베이션. 그 모티베이션을 준 자가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었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는것 같이 될 것이다. 즉, you want to be like God. You can be God.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모티베이션이 됐던 거예요. 죄의 뿌리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어떤 자기 밑에 종속시키고 지배하려고 하는 돈의 힘, 권세의 힘을 가지고, 교세의 힘, 어떤 맨파워를 가지고 자기가 왕노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장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 왕 때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번창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의 어떤 K-팝 또는 뭐 K-드라마, K-무비, K-푸드, 모든 것, 그 방역, OECD 국가에 들어가는 정도로 찬란한 시대가 여로보암의 시대였어요. 르호보암과 같은 무능력한 그 남유다의 왕인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위대한 왕. 그런데 그 번창했던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에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지켜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남유다까지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공했다고,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했다고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의 회복이 돼야 돼요. 공동체를 중요시키고 한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쿼런틴이 필요한 때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이솔레이트해서 쿼런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세상의 것들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며, 하나님 제가 바로 목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런 스피리추얼 쿼런틴 피어리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 2절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 다윗은 혼자 쿼런틴하고 있었어요. 다른 군대는 다 보내고. 그러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녀를 범합니다. 아이를 갖게 되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이제 그 여인과 동침시키려고 하다가 충성심에 그렇게 하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니까 그를 제일 위험한 곳으로 요압을 통해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격리된 기간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임무였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정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의 군사들이 잘 정비되자 그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또 많은 그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들, 또 그 코로나 백신조차 구하지 못하는 어떤 미얀마나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그 상태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지 그 사명에 붙잡혀야 하는데요. 자, 이 쿼런틴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살펴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진영 밖으로 나가 죽으신 사건입니다. 무죄한 그분이 당한 절대적인 소외와 수치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시대에는 질병에 걸린 자가 소외됨으로 다른 공동체를 구했는데 지금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죽으심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은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47절에서 59절은 의복에 관한 거, 12장, 여기 13장에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세 번째 단계가 의복에 관한 거죠. 47절, 48절을 보면 붉거나 푸른 나병 색점, 곰팡이가 생기면 그 옷은 제사장이 가져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49절, 52절 보면 7일 후에 다시 살필 때 곰팡이가 퍼져 있으면 옷을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53절, 54절 7일 후에 퍼지지 않았으면 옷을 태우지는 않고 빨아서 다시 7일을 보관해서 55절에서 괜찮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곰팡이가 묻은 옷을 빤 뒤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얼룩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묻은 얼룩이 천 안쪽에 생겼든지 천 바깥쪽에 생겼든지 가릴 것이 없이 너희는 그것을 볼에 태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56절에는 그러나 천을 빤 다음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옷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또 옷감의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그 얼룩자리를 도려내야 한다. 곰팡이가 줄어들었으면 곰팡이 부분만 도려내고 남은 옷감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갖는 교훈은 죄는 확산되기 전에 잘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로 퍼져서 모두 다 오염시키고 맙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죄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10만 마리면 안 되고 100마리면 괜찮은 게 아닌 것처럼 죄 문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죄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있겠죠.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우리가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57절이나 58절, 59절도 동일하게 이 옷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자,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규례니라. 이 규례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피부에나 머리에나 옷감이나 옷에나 곰팡이나 피부염이 발생했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생관념이 부족하고 의료 수준이 낮은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규례를 주셔서 지나치게 높은 위생관념도 아니고 지나치게 낮은 위생관념도 아니고 지나치게 높으면 요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잖아요. 한국이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낮은 위생관념으로 가면 저기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의 규례를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호주나 뉴질랜드나 한국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코로나 코비드-19 환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들을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같이 쉐어하고 적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전체가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그 뜨거운 햇볕 밤에 추위와 싸우면서 그 장막에서 살 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황에서 의료 수준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한 번 바이러스가 퍼지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그들은 출애굽 2세대를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1세대들은 죽었지만 2세대를 살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신명기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 이민 1세대가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2세들에게 1.5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태도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 가치, 본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본질은 제가 오늘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 2세들이 1.5세가 너는 한국이냐? 한국말 해야 돼.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문화가 얼마나 뜨고 있니? 자부심을 가져.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말씀해야 돼. You are Christian. You are son of God. You are daughter of God.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면서 네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어떠한 대학에 들어가건 들어가지 못하건 연봉이 얼마인 직장을 갖건 갖지 못하건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런 복음을 의지하는 삶을 보일 때 우리가 이민의 세대를 준비시켜서 결론 이는 귀렌이라 옐레 토라라고 하는 This is the world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도 이겨내고 또 우리의 인생 전체 목회 사역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